옆에 분들에게 다 좋은 일이 많기를,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다 인사하세요. 오늘 본문 이전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요단 동편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으로 건너가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에 있는 길리앗 측에 이들이 우리에게 이 땅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들 건너가는데 요단을 건너지 않고 그들은 요단 동편에 여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길리앗 지역을 그들이 자기의 소유로 삼고 싶어 했어요. 모세가 말하길, 야, 남들은 다 저기 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때 너희들은 건너지 않고 여기 있을래? 그랬더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는 가서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우리는 앞장서겠습니다. 그 대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오늘 성경에도 요단강이 갈라지고 앞서는데 이들이 목숨 걸고 먼저 앞서요. 그러니까 적과 만났을 때 가장 위험한 선봉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약조를 받고 허락을 해서 그래서 동편 땅을 여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것을 소유하기로 하고,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땅을 다 점령하는 전쟁을 치룰 때까지, 다 끝날 때까지 제일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리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다가 그들이 요단 강을 건너서 건너가게 됩니다.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그 강을 건널 것이냐. 여러분, 믿음은 늘 순서예요. 믿음은 순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은 순서다. 순서. 지금까지 내 생각이 앞섰고 내 경험이 앞섰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이 순서가 바뀌는 거죠. 그 순서는 각 가정에서 질서로 나타나요.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의 삶에 있어서 우선적인 것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마음을 쏟는 것은 성경에서 마땅히 남편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아내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자식을, 부모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가장 모범적인 것을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주 안에서,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또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 남편을, 아내를, 또한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가정의 삶이 잠시 요동하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가치관과 그리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에 많이 여러 번 시달리면서 겪게 되는, 그래서 생존 경쟁의 사회에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는지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가치관과는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니 모든 질서에 변화가 생겨서 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안 하겠습니다. 야, 너 회사의 직원이잖아. 너 아무 소리 말고 회사가 원하는 대로 해. 미안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내 신앙 양심상 바르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는 지금 아멘이 적은 것은 목사님이 요새 현실 돌아가는 세상을 모르시는군요. 이제 그런 뜻입니다. 다행스럽게 내가 혹 모른다면 다행이지요. 왜냐하면 나도 여러분처럼 너무 그런 일을 잘하면 설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일을 모르니까 다행이지요. 그래도 여러분은 목사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하고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목사라도 정신 차리고 자기의 소임을 다해줘야 내가 그렇게 당장 살기는 어려워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철없는 사람은 목사님이 왜 저렇게 말을 하시지? 이거는 쪼다 바보란 말이에요. 그럼 목사가 네 비용만 마치면 당신은 거기 왜 앉아 있습니까? 우리 텔레비 앞에 앉아 있거나 요새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에 뛰어난 동영상이 얼마나 많은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내가 오늘 깨끗하고 바르지 못하지만 그래도 옳고 그름은 내가 잊지 않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씩 고쳐나가고 바르지 못한 것에 관해서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를 쫓아 살려고 막 바둥거려야 어제와 또 다른 성숙된 신앙과 또 지난날과 구분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쫓아 그의 삶에 다 질서가 다시 정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어린아이에게, 자녀에게, 얘야, 네가 원하는 바를 내가 충분히 부모로서 이해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봐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바르지 않으므로 결코 내가 허용할 수는 없다. 여러분, 오늘날 자식한테도 엄마 아빠가 갖는 그 가치관과 생각이 자식한테도 전수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보여지는 우리의 가족만 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의식된 모습으로, 그래서 모든 질서의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아니구나,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일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겨서 힘써야 될 일이구나, 이렇게 이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변화가 없다면 엉터리죠. 왜냐하면 우리 개인에게도 일어나는 변화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개인적 가치관에 잠시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그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새로운 다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그의 삶이 다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다 바뀐 거예요.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졌어요. 목적이, 목표가, 삶의 방식이 다 바꿔진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보여지고 잠시 바보처럼 보여지지만 이런 최고의 영광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의 속은 바꿔지지 않은 채 그저 사람들에게 과시할 어떤 거리만이 더 많이 소유해야 되거나 남다른 위치에 올라가 남다른 권세를 갖고 거들먹거려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바르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참 여러분 가슴이 뜨거운 게 뭐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말. 참 이거를 여러분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이 뜻을 정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뜻을 정한 거예요. 이 뜻을 정했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이런저런 시련 때문에 무릎을 꿇고 대빵 하나님하고 친한 척하고 부들부들 떨 수 있지만 환경과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 과연 우리는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뜻을 정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 내 삶이 어떤 굴곡이 있거나 어떤 변화가 있거나 최고의 높은 자리에 그리고 최저의 낮고 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왜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졌다가 환경과 형편이 나아지면 격결로 가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뜻을 정한 게 없는 거예요. 형편 따라 사는 거란 말이에요. 워낙 힘들고 어려우니까 오갈 데 없고 오라는 데 없고 전화해도 만나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구속준 것에 처박혀 있다가 여러분 자기가 의지할 거는 겨우 떠올린 주님밖에 없다고 싶어서 부들부들 떨고 악을 써대는 것은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뭔가 변화가 있지만 그것을 참다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환경이 좋아지면 또 격길로 갈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뜻을 정한다는 게 뭐냐, 일평생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어요.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내가 환경이 좋아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렵다면 그 어떤 것도 나는 다 내려놓기로 했지.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사자굴도 불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기꺼이 불 속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만나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처음에는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워낙 없는 처지 믿음이라도 지켜야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존 본능일지 모르지만 환경과 형편이 좋아지니까 붙들어야 될 여러분 동아줄이 많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구태여 여러분 신앙생활에 목매일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저 어떤 경우에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환경이 막 바꿔지고 화려함 속에서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고 어렵고 힘든 환경에도 그 환경을 탓해가면서 믿음 생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다 착한 척하고 앉았지만, 착할 거라고 생각되지만 결코 나는 착하지 않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단 기대가 있다면 여러분도 올라왔으니 누구보다 착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조차도 누가 보장할 수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 때문에, 들려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접하는 많은 상황에 우리는 휩쓸려 가니까. 이렇게 여러분 다 앉아가지고 주님밖에 없다고 부들부들 떠나도 내려가다 여러분 전화 한 통이면 홀랑 뒤집어지고, 누군가 가까이 다가와서 여러분 이 말 저 말로 호리면 여러분 생각도 없이 분별도 없이 끌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 그래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에도 참, 나는 그 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내가 너무나 감동이 됐고 생각이 나는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사역 가운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자기의 주어진 것들을 구별해 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힘썼다. 그의 환경이 달라졌고 여건이 좋아졌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는 그의 개인적으로 누리는 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헌신하는 게 더 늘어났다.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주저없이 아주 그냥 기꺼이 우리가 내뱉는 얘기, 주여 이 고비와 고난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일평, 하여튼 자극적인 얘기는 다 해야 되니까 오직 이런 말 일평생. 그리고 그 문제 해결되면요 잊어버려요. 그동안 어려워서 해보지 않았던 미친 짓을 위해 분주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다 돈 있고 괜찮게 사는 사람 손가락질했던 그 짓을 자기는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기질과 그런 끼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시비를 걸고 자꾸 여러분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마음 저변에 시기가 이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그 시기는 마침내 형편과 여건, 소위 판을 딱 깔아주면 못된 짓을 서슴없이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전혀 없고 하나님은 모든 걸 주어도 부족함이 없으신 전능자인데도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주님은 그것에 비하면 하찮게 짝이 없는 오늘 우리가 구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의 자신의 영과 육에 그리 대단치 않은 그의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왜 응답해 주지 않나?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지금 현재가 우리에겐 더 유익되니까 그래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기분 나쁜 겁니다. 속이 불편하면 입을 못 댑니다. 어금 잊기 말고 끙끙 앓고 앉았지.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 더 좋은 걸 줄 수 있는데도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들을 방치하듯 하나님의 나를 건져내 주시고 사랑하는 게 사실인가 의문이 들 만한 일을
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거기다가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부하가 치밀도록 자꾸 부추기면서, 야, 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고 오랫동안 엎드려 기도하는 네 기도는 무슨 소용이 있으며, 네 삶과 형편을 봐라, 네 자식을, 네 부모를 봐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네 기도를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냐? 봐라, 하나님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화딱지나죠.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여기까지 온 것처럼 오늘도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에 주님께서는 다 필요한 조치를,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유익된 조치를 이미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대부분 가장 크게 비교하는 게 돈이에요. 눈에 띄어지는 환경 변화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안 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착해 보이는 여러분은 내가 보기에도 결코 착하지 않다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처럼 주님은 그 쏘가지까지 하시는데, 그러므로 확실한 건 짚고 넘어가자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환경에 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데 우리의 삶은 여러분, 누가 볼 때는 소위 때로는 덕이 안 될 것 같고, 때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에 비해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환경은 무슨 연고입니까?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어쩜 하나님은 이런 일에 관해서 왜 내 마음을 모르십니까? 그 옆에서 듣고 있으면요, 아유, 하나님 왜 그러실까? 저렇게 주를 위해 살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 주님은 은밀한 음성으로 그놈도 그 인간 지를 모른다. 지를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된 일입니다. 유익된 일.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런 신앙과 역경이 아니면 당신이 하나님께 무릎 꿇기가 쉽을까요? 기도라는 단어는 여러분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를 하더라도 편한 자리에 자빠져서 몇 마디 쭝얼거리는 걸 기도 정도는 수용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듯이 기도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듯 사력을 내고 매달려 기도하는 것을 썩 그렇게 멋진 신앙의 품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기치 못한 시련과 역경 속에 하나님이 몰아놓고 아무리 봐도 바라볼 것은 캄캄한 하늘밖에 유난히 보여지는 여러분, 달밖에 없다고 느껴지면 달 쳐다보고 울어. 하나님은 암흑 가운데 우리를 몰아놓고 세상에 여러분 시력은 남다르지만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건 주님밖에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주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근데 놀라운 건 그것은 환경 때문에 너무나 처절한 간절한 눈물 베인 기도인데, 그런 기도의 생활 가운데 그는 알게 모르게 통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잘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이 복잡한 사람인지. 여러분도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여러분도 가끔 여러분 뭘 보면 이 안에서 막 오르고 내리고 하지 않아요? 예? 또 비슷한 말이 통하는 사람한테 누굴 막 씹어대지는 않았습니까? 요새 근일이 되어지는 나라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막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예? 우리도 알고 보면요, 표현은 그렇고 누구를 밖에 나가서 품격, 품위, 체면, 채통 따지느라고 고상한 척은 더럽게 하지만 속을 다 이렇게 펼쳐보면요, 다 그놈이나 이놈이나 다 똑같습니다. 단 뭐가 다를까요? 그걸 표현하는 기질적인 게 달라. 그러니까 성질이 막 급한 것들은요, 막 저질러. 돌아서면 후회를 해.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들은 3개년 계획을 세워. 괜찮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인간이 때를 기다리는 거지.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어느 쪽이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다 그 인간이다. 그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겨운 게 뭐냐 하면 이 고상한 척 하는 것들이 가장 역겨워요.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 다가와서 고상한 척하는 것들이 무지무지 역겨워요. 아주 구토 증상이 일어나요. 지네끼리 이런 비슷한 것들끼리 모이면 또 무슨 모의를 할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시장통에서 싸우고요, 대단한 것들은 지네끼리 모이는 밀실에서 계획합니다. 그리고 전화 한 통화로 끝내 없애버려, 이렇게. 더 잔인하고 못된 인간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요, 역겨워서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겉을 그렇게 치장해도, 여러분 복음성가 못 들었습니까?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믿음은 순서예요. 믿음은.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졌던 질서가 다 뒤바뀌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얘기는 우선적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부터 드리자. 기도하면서 결정해야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일들을 가까이 늘 어울렸던 친구들은 싫어하지요. 무슨 뜬금없이 무슨 얘기야? 가정에서도 작은 소동이 일어나지요. 네 엄마가 요새 왜 그러냐? 이렇게. 직장에서도 이러면 일어납니다. 왜 그러는 거야 저 사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 야, 나도 교회에서 장로인데 너 유난 떨지 마라. 이렇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말을 내뱉는 사람도 있다고. 잠시 그 사람에게 일어난 혼란과 더불어, 그리고 나름대로 순서 배열이 달라지면서 주변의 사람들 잠시 여러분 그런 일에 휘둘려요. 왜 그런 거야? 뭐 때문에 그래? 거기에 누군가는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그에게도 여러분 잠시 성령 충만할 때는 당연한 일이라고 느껴지지만, 적지 않은 시간 인내가 필요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그 자신도 마음이 미동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전에 다가와서는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은혜를 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 한 가정이 인가기도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미련하게 보였던 그의 모습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진정성이 인정이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 여러분 회사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이 엎드려 기도해도 아직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진작 떨쳐버렸거나 그 안에서 치열한 싸움으로 극복해야 될 탐욕에 끌려 정욕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은 잠시 누가 볼 때는 아주 경건된 모습이라고 보여져도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몸에 거둘시기에 거칠게 흘러가는 요단강 앞에 서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물속에 딱 잠기게 되자 흐르는 물을 끊어버리셨고, 그리고 흐르는 물은 다 여러분 내려갔으니 앞에 어마어마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60만이 넘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60만이 넘었으니, 이미도 모세 시대가 끝나 광야 40년의 시간이 끝나게 되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때니까, 여러분 이미도 하나님의 베푸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에 의해서 하여튼 자식을 펑펑 낳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도 그 바로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주려고 사력을 다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자손이 막 번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주님이 여러분 이루신 은혜의 역사였듯이, 이들이 광야 생활에도 여러분 그들의 가정에는 자녀들이 막 태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길갈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셨다는 뜻으로 할례를 행하게 되거든요. 할례를 행하게 된 것은 광야 생활에 태어난 어린아이들에게 하지 않았던 할례를, 광야길에서 행하지 않았던 할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고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강은 갈라지게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민족이 건널 만큼 길이 열린 거예요. 나중에 이 사건은 요단 서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 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봐라, 몸에 거둘 시기에 강을 건너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때. 여러분, 저 헬몬산에서부터 눈이 녹아 그 요단강에 범람할 때, 하나님은 기적 같은 방법으로 문을 끌어, 그리고 땅은 마른 땅이 되게 하셨고, 그것으로 그들은 여러분 유유히 걸어서 그 강을 건넜다. 이 얘기를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듣고 다 부들부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할례는 여러분 남자의 성기의 끝을 잘라내는, 이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할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육체의 고통을 느끼고 아물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데, 참 기가 막히게 성경을 보다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강에 그들이 건넌 소식에 여러분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이 다 무서워서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들은 그냥 머리가 하얘진 겁니다. 생각이 하얘졌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위험천만한 부싯돌로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이 광야에서 태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아이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할례를 행하도록 만들었고, 그 할례를 끝난 다음에 그들이 그 진통과 고통을 지나 그들이 다 낫기까지 기다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어떤 누구도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 놀라운 사건들을 접하고 이들을 어찌 해볼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고 할례 일들에 누구도 감히 덤벼들지 못하도록 만드시고, 요단강이 그렇게 그들이 건넌 사건은 대단히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요단 건너기를 마치고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의 가운데 서 있고, 그들이 가운데 서 있는 동안에 물은 한쪽에서 쌓이고 물은 흘러가 그 땅은 마른 땅이 되었고, 여러분 이미 물은 계속 흘러갔으니 저 밑에까지 그들이 다 건너기까지 계속 저 밑에는 물이 끊어진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이 어마어마한 일이 사람들에게 전부 다 두려움을 갖게 한 거지요. 근데 그렇게 요단강에 가운데 서 있었던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있었는데 모든 백성들은 다 건너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그랬어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1절이에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요단강을 건너간 것은 어떻게 건너갔어요? 주님이 이미도 말씀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므로 주님이 그 말씀을 책임져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건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언약궤를 메거라. 그리고 사람들은 이청규빛이 떨어지게 하거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이 막 네 눈앞에서 범람하고 있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거라. 발목이 딱 잠기게 되자 놀란 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을 끊어서 건너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건너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한 바 그들은 다 무사히 백성들은 건너편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들의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마치자
또 말씀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은 다는 아니라고 여기지만 내가 여러분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뭔가 의미 있게 잘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할까요? 대부분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에 관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가 대부분이지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귀동냥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대학 강단에서 들었고 대학원에서 배웠고 사회에 여러분 점점 경험이 쌓여지면서 갖게 된 노하우로도 풀 수 없는, 오랫동안의 세월에 맺은 인맥으로도 풀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그 다음은 뭐가 필요할까요?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사울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패하기로 결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다는 것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는 바를 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기고 왕이 될 자격도 없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은 그를 세웠지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정작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패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윗을 세우시게 되거든요. 주님이 뭘 원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고 애쓰는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또 겸허히 무릎을 꿇고 또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그 말이에요. 사울과 비교되는 다윗의 위대성이 뭔지 아세요? 다윗은 여러분, 그가 인간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나약함을 드러내는 모습은 여러분 참으로 가슴 아프지만 어찌 보면 다윗의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너무나 완벽하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포기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여지는 인간적 냄새와 실수와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로 하면 용기를 주잖아요. 너도 용기를 내거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듯이 하나님이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꾸어서 쓰시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지 않겠느냐, 희망을 갖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모순,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가감없이 다 성경에 기록하신 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져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인간은 연약하니 너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내가 이제는 부끄러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에게는 그런 그들도 통회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긍휼을 얻게 된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따뜻한 손길을 거두지 않았으니 이제 너는 이제라도 주님이 내민 손길 붙잡으면 된다. 붙잡으면 감사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먼저 내민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 허우적거리지만 손끝에 닿는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어. 넌 내 손을 붙들고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부터 나오거라. 근데 인간의 완악함은 그 손길을 뿌리치는 거지. 하지만 누군가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 주님은 그가 이룰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주님은 허락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보였던 아름다운 신앙은 그는 매사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그가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긴박하고 어려운 처지에 지금까지 수없이 싸움의 경험이 있었던 그는 능숙하게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전면전을 펼칩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지. 그리고 부딪히고 싸우면서 마침내 크나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장소에 그들이 다시 똑같은 도전을 다시 한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블레 사람들이 한 판 더 붙자고 이번엔 이겨보겠다고 달려들 때, 이미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대상에 크나큰 승리를 경험했던 다윗은 이것저것 따져볼 것도 없이 지난날 그렇게 이겼던 경험이 앞장서서 그렇게 싸우면 될 것 같은데도 그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하길 원하시오? 다르죠? 여러분, 그가 보였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나단 선지자를 만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갈 때 나를 그렇게 생명을 지켜주셨고, 오를 수 없는 자리에, 자격 없는 처지에도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불타는 바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놀랍잖아요. 그렇게 쫓긴 10여 년의 세월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으면 왕의 자리에 앉아 좀 이러면 왕짓 좀 하고 싶지 않겠어요? 예? 왕짓 좀 하고 싶지 않겠어? 나도 왕놀이 좀 하자. 근데 놀라운 건 그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뜻 아니겠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는 좋은 궁에 거하고 있지만 봐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렇게 있으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라도 그는 받은 바 은혜를 따라 뭐든지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진짜 신앙은 뭔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 여러분 오늘 기도하죠.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래도 마음 가운데 스스로 확신이 안 되면 믿자가 길어집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건 본인도 지금 믿느라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뭐냐면 안 믿어진다는 거죠. 뜻대로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들은 믿습니다 소리해도 믿습니다가 전혀 효과가 없으면 길게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난 다음 그는 뭐 할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뭘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원하는 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면 그 다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면 그 다음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 나를 뚫어지게 보는 건 그때 가봐야 알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건 뜻을 정한다는 게 그게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저는 뜻을 정했고,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치우쳐 내가 부끄럽게 살지 않고 정신없이 이곳저곳 헤매고 다니지 않을 겁니다. 저는 뜻을 정했거든요. 여러분 때깔이 달라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예전과 다른 명함을 내밀게 되고 여러분 무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호칭이, 대우가 달라지면 당신은 어떨까요? 이 말 저 말 다가와서 당신이 그 위치에 걸맞는 일은 이런 얘기라고 그러고, 당신이 그 위치에 있으니까 여러분 주일날도 골프 회동해야 된다고 그러고, 중요한 사람 만나야 된다고 그러고, 하여튼 최순실을 만나야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주일이고 뭐고 때려쳐도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 그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이분이 워낙 참 많은 대인관계가 좋아서 이것저것 분주하게 다니셨는데, 내가 그분에게 집사님은 21일 동안 교회에서 좀 새벽기도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잘 대답은 했는데 참 귀한 분인데 말이에요. 근데 워낙 뭐 다양하게 곳곳에 발이 넓어가지고 그렇게 다니면서 그러니까 일과 고대하면 새벽에 나가서 또 새벽에 들어와. 그렇게 일찍 나갔고 또 이러면 늦게 들어오고 분주하게. 이 사람 저 사람만 모든 행사에 모든 대수사 일에 전부 다 아이고. 그러니 본인도 힘들고 지치고 육이라는 건 제약돼 있고 하니까 내가 새벽 기도 좀 하라고. 그런데 며칠 하다가 그냥 자빠지더라고요. 내가 막 엄하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과 같습니까? 아무리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되게 해야 돼. 하나님 없는 당신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당신이 기대했던 결과가 있을 줄 압니까? 그러니 그렇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하여튼 5만 개, 5만 대. 하여튼 뭐 한국에서 뭐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다 무슨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다 다니대. 결국은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더라. 그리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여러분 하여튼 큰 집에도 갔다. 아, 참.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좋게 해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귀하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또 그들의 귀는 주님의 음성의 귀를 열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 야 기적을 체험했어. 그것을 듣는 사람들마다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다 부들부들 떨고, 여러분 어깨 힘들어가고 발걸음이 달라질 만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백성이 다 건너기를 마침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게 진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같아요? 이들의 신앙은 요단강을 건너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죠.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돼야 되는데, 이게 당장에 보여지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라고 하는 생각에 의해서 과시하거나 드러낼 생각만 가득하니까 그 고비를 넘어가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 많은 물질이 있으니 누구보다도 멋지게 살 것처럼 거들먹거렸는데 예기치 못한 시련을 만나 코가 석자나 빠지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 염치불가고 또 다가와 하나님하고 무지무지 친한 척하고 그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옆에 사람 다 쳐다보고 눈을 약간 크게 뜨고 약간 놀란 듯한 표정으로 그쪽도 그래요? 해봐요. 시작. 그러니까 귀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니까요. 하나님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여전히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는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살펴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가서 언약궤가 그 강 가운데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돌을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와서 어깨 메거라. 그러니까 좀 약간 무거운 듯한 게 느껴지지요. 어깨 메거라. 어깨. 그들이 과거에 노동을 하면서 소위 바로 밑에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종살 노예 생활을 할 때 늘 해왔던 것처럼 그 무거운 것을 어깨에 메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이 어깨에 메는 건 여러분 아주 묵직한 여러분 돌일 거예요. 사람들이 뭘 옮기는지 다르더라고요. 어느 지방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큰 끈을 해가지고 이마에다가 걸치고 뒤에다가 이렇게 짐을 그러는 데도 있잖아요. 또 사람을 또 이상하게 만드는. 참. 진짜 오늘 이상한 사람들만 왔네. 여러분 뭘 매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마에다가 이러면 걸치고 등에다가 이런 바구니 같은 거 하고선 그러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소위 사람이 뭘 든다는 개념이 다른 거지요. 예, 지게로 해서 짐기도 하고, 여러분 또 어깨에 매기도 하고, 가슴에 안기도 하는 등등의 여러분 매는 게 다를 텐데, 드는 게 다를 텐데 여기 어깨에 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씩 가져가라. 너희가 유숙할 곳에 갖다 두어라. 그래서 갖다 두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그곳에서 돌을 12돌을 세워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일들에 관해 증거물로 삼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 나오거라. 딱 나왔는데 그 물이, 저 쌓였던 물이 확 습시로 내려가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 돌을 가지고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12돌을 세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행할 일을 가르쳐줘요. 길갈에다 12돌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있어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러분 읽어요. 시작. 계속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너희가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라 라고 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예요. 큰 교회는 곳곳에서 사람들이 그 교회 시스템에, 소위 그 교회를 가게 되면 때로는 여러분 영어 예배도 있고, 또 여러분 그 교회 가면 아이들끼리 어울려 아이들이 교회에 흥미를 느낄 만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척교회 아이들은 여러분 그 교회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에 주일학교가 운영이 되고 중고등부가 다 운영이 되고 청년부가 운영이 되고 대학부가 운영이 되려면 교육자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작으나 크나 교육자는 큰 교회 못지않게 부서마다 다 있어야 된다, 교육자가. 근데 그 교육자들이 그냥 와서 그냥 섬길 수는 없잖아요. 교회에서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 되니까 방법이, 여러분 교회에선 한꺼번에 다 쓸어 앉아, 다 한 교회에 같이 앉아서 얼마큼 안 되니까. 그러니 대학생도 앉아있고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은 못 보여서 막 엄마는 가자로 꼬시고,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 인상 쓰고 협박을 해가면서, 그때부터 아이들은 결심을 해요. 나도 나이만 먹으면 떠난다, 이렇게. 그리고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아이들은 결심하지요. 나도 나이만 먹으면 떠난다. 나도 좀 나이가 들면 이제는 엄마 신앙은 엄마 신앙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이라고. 나도 이제는 독립을 선언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독립만세를 부를 마음을 가지고 계속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열악하잖아요, 환경이. 여러분, 부모는 신앙이 여러분 옛날처럼 목숨 걸겠다는 오직 믿음의 일사각오의 신앙도 아니고, 교회에서는 여러분 여건상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아이들은 그래, 너희가 가라.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 친구와 어울려서 큰 교회를 가고, 교회마다 지금 80%가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년주일학교가 없어요. 아주 진짜 심각한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교회 아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자꾸 흥미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왜? 아이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미안합니다. 참 여러분, 이건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교회마다 중고등부 아이들을 어떻게 교회에 나오도록 꼬시는 줄 아십니까? 돈 준다는 겁니다. 유년주일 학교도 돈 줍니다. 아이들에게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뭘 살 수 있는 상품권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안다는 겁니다. 이제는 돈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주면. 조그만 교회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면 그걸 받고 들어온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도 들어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여 신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게 명분인지 그렇게 해서라도 숫자를 채우겠다는 뜻인지 심각합니다. 부모는 자녀들한테 뭘 전수했을까? 부모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무엇을 아이들이 가르쳐 줬을까?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 저는 직접 들었으니까. 왜 교회 안 나오느냐?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이 교회에 권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오기로 결심한 거예요.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권사입니까? 교회를 출입하는 장년들도 신앙이 거지 같은 데다가 자녀들에게 여러분 넘겨줄 신앙의 바통이 없는 거예요. 뭘 넘겨주려고요? 옛날엔 그래도 엎드려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 소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거친 손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매달리며 몸부림치며 주의 일에 애쓰고 힘썼던 아버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앞에 돌을 12돌을 쌓아놓고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돌이에요? 얘야, 이것은 그냥 돌이 아니다. 오이지 담글 때 올려놓는 거 아니다. 이 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위대한 역사가 있었다는 증거다. 이 돌이 저 요단 강가의 가운데서 들고 나온 돌이다. 자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1세대가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그 다음 세대가 홍해를 걷는 것에 관해서 경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 그것도 여러분 홍해와 버금갈 만큼 저 여러분 헬몬산에서 누리노가 어마어마하게 범람한 요단강 건넜다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부정할 수 없는 그 강을 가르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길갈에 돌을 세우고 목적이 뭐예요?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의 선조들에게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요단강에 범람할 때 갈라 우리를 건너게 하신 증거입니다. 이 돌이 어떤 돌인 줄 아세요? 이 돌은 저 요단강이 범람할 때 그 요단강 가운데 있었던 돌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를 통하여 봐라, 오늘 우리가 된 것은 그냥이 아니다.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 덕, 어머니 덕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었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돌을 세워 증거물로 삼으라고 하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입니까?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어렵고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었습니다. 어떻게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서 여러분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을까? 피폐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경제 상황에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땅에서 좀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둥거리며 살았던 그때 누군가 얘기하면 새마을운동도 여러분 말씀에 근거되어져 시작된 일이라는 얘기까지, 어느 목사님의 조언 때문이었다는 얘기까지,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교회가 막 한국교회가 붕될 때 모습이 어땠는지 아세요? 새벽 문화가 살아있었어요. 교회마다 새벽을 중히 여겼습니다.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눈물 젖은 몸부림치는 기도들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어져 버렸다고요. 이제 없어지니까, 없애긴 못하니까 겨우 여러분 사람이 머리에 생각이 이벤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벤트가 뭐예요?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는 기도입니까? 이벤트입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만약 이벤트가 아니라면 여러분 늘 새벽 기도하는 중에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온 교회가 합심하여 21일 동안 기도하자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이벤트라면 평상시에 새벽 기도는 관심이 없다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뒀다가 1년에 여러분 한두 번 21일 40일 한 번 하면 새벽 기도는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면죄부를 하면 이게 이벤트지 이게 신앙입니까? 단 희미한
소망이 있다면 그런 21일 이벤트를 통해서라도 누군가가 21일 동안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어서 이제는 내가 밤 문화를 줄여야 되겠다, 저녁 일찍 자자,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가 점점 늘어나고 새벽 기도들이 더 실천되어지고 새벽 기도 열심히 보여진다면 그것은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게 아니라 21일, 40일 그것이 1년에 한두 번 하는 이벤트라면 이것은 더러운 귀신의 장난입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20일 동안 열심히 참석하지만 20일 이후에는 새벽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이벤트로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새벽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벤트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새벽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줄 알아 하루 일과를 새벽으로 시작하고, 그것은 여러분 인생이 어쩔 수 없는 문제에 쫓겨서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이신 본에 의해서 새벽 기도는 필요하다는 걸 배운다면 그 20일 특별 새벽 기도는 너무너무 귀한 거지요. 과연 현실은 어떤지 묻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안타까운 사연 얘기를 들었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섬기는 교회 가서 새벽 기도 21일을 좀 열심히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보시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당당하게 표정 없이 얘기했습니다. 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하라고 그러니까 했다니요. 이미 교회에서는 이벤트 같은 특별 새벽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새벽 기도라는 1년에 한두 번 하는 특별히 새벽 기도만 하면 새벽 기도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며, 그런 중에도 누군가 새벽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오죽 얼마나 힘든 일을 만났으면 새벽 기도할까, 이렇게 인식하고 있구나. 과거에 특별 새벽 기도가 없을 때는 새벽 기도 하지 않는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새벽 기도 하려고 애를 썼지만 이제는 21일 동안 고생만 하면 22일부터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원수막인 22일째부터 출근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새벽 기도만이 여러분 기도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늦은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철야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오후 늦은 시간에 형편 따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벤트가 주는 함정도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21일 도장 찍으면 여러분 명예를 얻는 겁니까? 21일 여러분 나와서 때로는 여러분 조그만 21일 수리했다는 거 뭐 하나 받고 장롱 위에 하나 올려놓으면 누구보다 당신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용사가 된 것입니까? 어떤 누군가는 일평생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지금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기도 생활을 할 마음은 없고 기도에 대한 부담은 있는 차에 뭔가는 해야 된다는 생각에 쫓기는 중. 이벤트는 매력적이죠. 속지 마세요. 당신이 21일 새벽 기도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어떠냐고 다 물어봐요. 대답 듣지 말고 그냥 웃기만 하세요. 다 물어보세요. 시작. 어렵고 힘든 한국 상황에 하나님밖에 없었고 매달렸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 은혜가 있지요. 환경과 여건이 나아지면, 이 피폐한 생활로부터 벗어난다면, 우리도 교회를 좀 지을 수만 있다면 전부 다 그랬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야 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겸허히 무릎을 꿇고 주여 이제 또 말씀하시옵소서, 이제는 뭘 할까요?
라고 해야 될 우리가 그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큰 교회, 더 묻교회와 비교되는 그 모든 과식거리, 혹 우리의 여기에 미쳐버린 건 아닌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많은 교회가 이단에게 뺏겨버렸습니다. 회개됩니다. 성도들에게 헌금하라고 말할 때 뭐라고 헌금을 독려했습니까? 그들이 결국은 고스란히 갖다 바칩니다. 어떻게 이단에 팔았냐고 얘기하니까 몰랐다고 얘기하지만 과연 몰랐을까요? 또 하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내줘야 된다면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눈물을 쏟고 사력을 다하고 애써왔던 성도들의 모습을 잊지 않아 결국은 미친 결과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했었습니다. 대부분 이단에 넘어가는 적지 않은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단에서 돈 1억 2억을 더 줬답니다. 돈에 미친 겁니다. 교회를 뺏길 수밖에 없다면, 교회에 그 자리를 들어갈 수 없다면, 저도 지금까지 애써왔던 일들이 진짜 신앙의 일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줘야 했습니다. 이단들이 내민 손길을 거절하고 좀 우리가 덜 받고라도 교회는 교회여야 된다는 생각에, 그렇다면 그들은 명예라도 남잖아요. 신앙의 명예라도. 이단에 뺏겨 제일 먼저 그것들이 하는 일이 십자가를 내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탐욕스러움,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 삐뚤어진 인간적 욕구와 야망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전에 이렇게 있는 것은 당신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게 목표인지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단지 이 고비와 이 고통만 벗어나면 된다는 뜻일까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고난도 극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뜻을 정한 바 있으니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이 땅에서 그의 삶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각양의 은혜가 있으니 기꺼이 주를 위해서 그가 포기하는 모든 것들에 관해 백배나 되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리게 만드신답니다. 고난도 겸하여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각양의 좋은 것들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지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땅 이생의 마음을 뺏길 수 없는 건, 우리는 천국에 더 위대하고 놀라운 것들을 흠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살지 마십시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남다른 마음으로 모든 매사일의 지도를 받으시지요. 하나님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하나님의 지도와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날마다 그의 모든 삶에 자상하고 섬세한 손길로 돌보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오늘 스스로가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어쩌려고 그러지? 사장이 되면 어쩌려고 그러지? 회장이 되면 어쩌려고 그러지? 그 다음에는, 그러나 위기만 극복하면 된다는 생각과 막연히 그 자리에 올라가면 좋겠다는 탐욕스러움만 있을 뿐, 올라가선 여러분 그 자리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간증하러 싸돌아 다니지만 결국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피창 안에 서로 용기와 힘을 북돋는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간증이 주는 위험성은 스스로 내뱉은 간증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믿음의 대빵조와 그 얘기하지만 내일 되면 쏘가지가 뒤집어져.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장로님이 교회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은혜 받았대.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 장로님이 길거리에서 전봇대하고 씨름하는 걸 봤다. 그래서 간증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지만 간증이 주는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오래전에 어떤 권사가 자기는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 옛날 테이프로 돌아다니면서 무지무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연세가 꽤 되신 분들, 그 테이프를 옛날엔 테이프 했으니까 다 복사해 가면서 막 돌려가면서 무지무지 했어요. 결국은 가짜인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들려진 얘기하면 왜 너는 거짓말했냐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런 얘기 듣고 회개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얘기 듣고 누가 회개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죠. 사기꾼들 많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가장 불행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고 간증에만 미치는 겁니다. 확인되지 않는 얘기. 제가 한번 얘기했지요. 이발하려고 했더니 그 이발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래요. 이발사는 좋겠어요. 꼼짝없이 앉혀놓고는 무슨 말해도 다 들어야 돼. 갑질하더구만. 돈은 내가 내고. 앞에 막 이러면 성경 구절도 써놓고 막 그랬어요. 거울 밑에다가.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 그래 나한테 막 또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누구냐 그러고 어디서 목회하시냐 그러고. 그냥 결국은 이제 그분이 저를 어렴풋이 기억해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거반 만여 명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내가 집회를 하고 그분이 저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때 뭐 그분 얘기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저를 기억했다나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그러더니 이제 그분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를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예기치 못한 상황을 통해서 참 기가 막히게 그분은 은혜를 받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간증도 했대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간증했다는 얘기에 또 누가 듣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이게 간증을 몇 번 다니신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간증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가 왜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물론 오라는 데도 없지만 근데 중요한 얘기예요. 그분이 안 가기로 한 것은 간증을 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더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감동적으로 할까, 이런 간증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다. 잘했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잘하신 겁니다. 간증이 있는 삶은 살아야 되지만 간증만 하고 다니는 건 신앙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난 여러분이 간증이 있는 삶이 되길 바라요. 하지만 간증만 하도 싸돌아 다니는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자꾸 간증하면요, 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본인도 몰라. 잊지 마세요. 우리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건 확실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기억력이요,
절대로 100% 확실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합니다. 워낙 주워 들으면요, 그 사람 건지 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간증이라는 거는요, 원치 않게, 본인이 원치 않게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간증이 있는 삶이 되길 원하지만, 싸돌아다니면서 간증만 하러 다니는 거는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길 바래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간증이 있는 사람이 돼야지.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 되지 마세요. 옆에 사람 다 얘기하세요. 시작.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저는 말씀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앞에서도 이전보다 더 나아진 여건과 더 화려해진 환경과 더 편해진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크게 듣겠습니다. 이제 뭐 할까요? 이제 뭐 할까요? 참 대단하잖아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어느 인도 선교를 했던 여선교사님이 열심히 선교를 하다가 그리고 노년에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갔답니다. 연세가 든 처지에 홀로 살면서 이런저런 기계를 만지다가 그만 불의의 사고로 한쪽 팔을 잃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평생 헌신했는데 노년에 고향에 돌아와서도 그렇게 편하게 사는 걸 주님이 원치 않는가? 워낙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했지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선교사님은 겸허히 무릎을 꿇고 남은 한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이제 이 한 손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십니까? 그 한 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래서 위기도 극복하고 또 무사람이 부러워하는 위치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지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한 번 더 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